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또 새해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처음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휘성이 서희 방학이 됐습니다. 방학이 됐는데 이 방학을 맞이하는 엄마들의 모습은 아이들과 또 엄마들의 이 모습이 사뭇 다르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우리 엄마들이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정말 이렇지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진짜 거의 캥거루처럼 막 뛰어다니지만 방학을 앞둔 엄마의 마음은 이루 말할 데 없이 당황스럽고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죠. 저희 아이들도 이제 겨울 방학이 되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에 갔는데 저희 아내가 컴퓨터에서 되게 진지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보고 있었더니 계획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무슨 계획표일까 이렇게 봤더니 우리 휘성이나 서희 관련돼서 그 공부 계획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주 진지한 표정을 갖고 이걸 작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계획을 딱 하고 나서 아이들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렇게 물론 혼자 계획을 짜야 되겠지만 아직은 계획표를 짜는 게 좀 어려운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계획표를 다 짜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요. 물론 안 할 때도 있지만 큐티를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이 계획표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는 어떻게 보면 큰 계획표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아이들은 그 안에 그 계획표를 세워주고 나니까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1장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셨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1장을 보시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제가 이 계획표를 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계획을 다 짜놓으셨죠. 그렇죠? 깨놓으셨는데 창세기는 특별히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죄의 역사, 또 인간의 역사,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모든 걸 담겨져 있는 것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고 하면은 뭘까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왜 1장 1절이 중요하냐면요,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 선언을 나타납니다. 웨스턴 민원이라는 자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 1장 1절이 단순하게 만든 창조가 아니에요. 이것은 당시에 이거에 차별되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어떤 차별인지 보십시오. 한번 들어볼까요? 가나안과 고대 근동 지역의 우주 발생론과 범신론적인 창조론을 의도적으로 반박하고 자연을 비신하는 여호와의 종교의 차별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구절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우주 발생론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신론적, 모든 해와 달이 신이고 별이 신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교의 차별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 창조하라는 단어가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창조하다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냐면 창조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바라라는 이 단어는 창조주 오직 뭐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창조하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할 때만 쓰는 단어가 바라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이 동사는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 우리가 될 수 있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사는 네, 이 바라라는 창조의 이 단어는 흉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천지 창조를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AI가 뛰어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지정의를 다 담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비교 불가능한 능력의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창세전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창조할 때 창세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어떤 상태였죠? 이 상태였죠. 자, 보세요. 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에 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은 창조자 모든 계획을 만드셨지만 그 당시 때 창조 전에는 혼돈이 난무했다는 거예요. 공허했다는 거예요. 흑암이 깊었다는 겁니다. 창조 전의 상태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리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대학자인데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혼돈이라는 거, 공허하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무형의 상태와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게 창조 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그래서 이 혼돈, 공허, 흑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이 단어를 용례를 이 구약에 다 찾아보니까 또 이렇게도 표현했다는 거예요. 마치 사막과 황무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창조 전에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없는 상태. 자, 그러면 이런 서론격에 되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상당히 계획적으로 규칙적으로 움직이시는구나. 질서 있게 움직이시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돈이 가득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많은 상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십시오. 보시면 이겁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일을 하셨죠? 자, 첫째 날 보십시오. 둘째 날 보십시오. 셋째 날 보십시오. 첫째 날 뭐가 만들어졌죠? 우주와 빛이 만들어졌어요. 둘째 날 뭐가 만들었죠? 궁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날은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바다와 땅, 식물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죠? 준비입니다. 틀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전체의 틀을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넷째 날, 여섯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어떡합니까? 그 틀 안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채워지는 방식으로 채워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넷째 날은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뭘 채워뒀죠? 해와 달과 별을 넣으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어떡합니까? 궁창에 하늘과 땅을 갈라놓고 거기에 새를 넣으시고 물고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섯째 날은 뭡니까?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고 나서 그것에 안에 채워놓을 수 있는 짐승을 만들고 산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먼저 틀을 먼저 만드신다는 거예요. 틀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계획적으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 전체적인 틀을 잡으시고 이렇듯 질서 있게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우리 5년 지나고 이제 6년 차로
이제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2014년도 4월달 첫 해 때 혼돈으로 시작됐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하자마자 우리가 준비했던 3, 4개월의 모든 준비가 다 엉클어졌잖아요. 혼돈이었습니다. 저도 혼돈이었고 우리 같이 따라왔던 26명의 성도들도 혼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흑암으로 갈등. 교회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성도님도 처음이고 만나는 사람도 거의 처음이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흑암처럼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났죠. 부딪히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로 막 혼돈이 있었어요. 지난 5년을 보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혼돈으로 시작된 사역 가운데 흑암으로 되어진 갈등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망치를 가지고 제 마음과 교회에 못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의 못이 뭐였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말씀의 못을 박아주셨어요. 혼돈과 갈등에 놓여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뭡니까? 에베소 4장 12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가장 먼저 혼돈과 갈등 가운데 가장 먼저 저한테 주셨던 게 성도를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일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십시오. 복음이 흔들어졌던 성도를 온전케 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을 온전케 하십시오. 그 틀의 말씀의 못을 하나님이 박아주셨어요. 두 번째는 말씀에 어떤 못이 박으셨냐면 28장이었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무리 만들지 말고 군중 만들지 말고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런 무리 말고 예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의 못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8절이었습니다. 각 사람을 온전케 하라고. 각 사람을 온전케 하라고. 의학용어거든요. 온전케 하라는 것은 의학용어인데 어긋난 뼈를 맞추라는 뜻이에요. 복음에 어긋나 있던 사람들을 맞추라는 거예요. 예배가 어긋난 사람들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 작업들을 했어요. 복음의 주학교를 통해서 양육반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면서 혼돈과 갈등으로 시작됐던 처음의 사역을 이 세 기둥으로 만들어갔어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틀이 만들어졌습니까? 밑에 보시면 작게 그래도 안 보이시겠지만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예배 틀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틀이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은 가정교회 틀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양육의 틀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복음전도의 틀이 만들어졌고 구제의 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5년 동안 그레이스 교회 또 여러분께서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된 걸어온 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는데 성경대로 흘러온 거예요. 어떤 목사의 의견과 생각이 아니라 말씀의 그대로 따라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꼭 교회만의 틀이 될까요? 여러분 2020년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여기 가정입니다. 밑에는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 어떤 말씀으로 삼각기둥의 틀을 잡으실 겁니까? 2020년도 가운데 여러분의 틀을 뭘로 만드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말씀의 틀이 있습니까? 삼각기둥 같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면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뭐가 있으신가요? 나 자신을 잡을 수 있는 삼각기둥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은 뭐가 계십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식으로 삼각기둥 가운데 못을 박아야 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 그러면요 오늘 시간을 내어서 부부끼리 얘기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질서의 틀을 갖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 가운데도 어떻게 틀을 만들 것인가. 여러분 신혼이라면 더욱 그래야 됩니다. 내 신혼의 가정을 어떤 말씀의 삼각기둥으로 말씀을 잡아갈 것인가. 중요하죠. 여러분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기님들 지도자들 어떤 말씀으로 삼각기둥으로 잡아갈 것입니까?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내 감정과 나의 체력은 다 소진됩니다. 근데 결국 말씀에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 기둥이 필요해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말씀으로 내 직장의 말씀의 틀을 잡을 겁니까?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이 말씀으로 가야지 그 기둥들이 말씀이 있습니까? 없으면 받으십시오. 받아서 그 틀을 만드십시오. 하나님께 받으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하실 때 틀을 만드셔서 일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시면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또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채워주실 때 누가 채우냐는 걸 잘 보셔야 돼요. 1장 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채움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혼란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갈등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것을 질서 잡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었던 이 운행하셨던 이 표현이 분사형인데 구약 성경은 딱 3회 정도만 사용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단어가 용례를 보게 되면 이게 운행한다는 게 대체 와닿지 않잖아요. 대체 뭐의 이미지일까? 이미지가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 운행한다는 것은요, 이 동사는 새끼 위에서 나풀거리는 어머니 동수리의 동작을 묘사해요. 이런 거죠. 새끼가 이렇게 있는데 막 나풀거리는 듯한, 보호하면서 나풀거리는 듯한 어떤 느낌 받으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보면서 나풀거리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채워주시는 것 같은 느낌들, 그 동사의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그러나서 예레미야 23장에도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 동사가 날개짓처럼 무언가 진동을 일으키는 활력이 있는 동작을 하면서 맴도는 걸 말해요. 언제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때도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 내면이 공허하고 혼돈이 있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작을 맴도며 하는 것 같은 의미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이죠. 자, 그러면 나의 채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채움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신년 1월 1일이죠. 저녁 때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전에는 제가 전반적으로 인도하는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방법이 다르게 한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끌어가는 것이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아시죠? 예, 그 바이블을 다 같이 찬송 한장한 다음에 틀어놨습니다. 예, 틀어놓고 우리 애들아,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자 하고 같이 들었어요. 들고 나서 같이 1분간 같이 이렇게 묵상한 다음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러니까 부모의 배 아파서 난 자녀들이라고 하지만 어떤 성경 구절은 서로 다르게 묵상이 되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부분에서 저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다, 그것을 저한테 받게 됐고, 또 우리 아내는 다른 걸 받게 되고, 그랬더니 서로 다른 들은 것을 갖고 나누는데 같은 잠언 1장의 말씀이 상당히 풍성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서로 풍성하게 말씀이 채워넣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체험, 우리의 체험은 뭐에부터 시작되어야 됩니까?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행하십시오 라는 단어보다 들으라 라는 단어가 더 있죠. 들으라. 그걸 뭐라고 합니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듣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뭐라고 하죠? 여호와시니라.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큐티도 병행하지만 통독을 많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는 책을 볼 때도요, 밑줄 치는 거 보면요, 내가 마음에 가는 것만 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주로 안 치는 영역들은 그냥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정보가 그것도 나한테 좋지만 왜곡되게 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책을 보게 되면 유익이 뭡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들을 남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사실 그것이 사실 가정교회 모임 가운데도 저는 주의 유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옛날에 초대교회 1세기에 보게 되면 이 듣기는 공동체적인 듣기입니다. 어떤 한 사람 특별한 큐티보다 공동체적으로 그 레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는 걸로 시작됐죠. 듣기 시작한 거죠. 듣는 거죠.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대해서 공동체로 듣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적으로 듣는 이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없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책 한 권의 무서움이에요.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걸 꼽으라면 신앙 초기 때인 것 같아요. 신앙 초기 때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중간에 믿으면 한 몇 년이 가요. 어떤 몇 년이 가면 거의 약간 벙 떠있는 느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한 몇 년을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세속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이때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러면 괜찮은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 다음부터 뭐가 생기냐면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행동이 왜 저래? 저 사람의 말이 저렇게 해?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고 단면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해요. 제가 그 질병에 몇 년에 시달렸어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그러면 이 병에 걸리면요 그냥 자기한테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지만 경건하지 않거나 뭔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거는 보여서 기뻐하지 않아요. 야 그런 거 그냥 다 뭐든지 돈 버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책 한 권이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혹시나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엄청 많이 받습니다.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요 대안이 없어요. 억지로라도 또 같이 함께 성경을 읽고 같이 나눌 수 있게 자꾸 공동체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신앙이 독성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거의 6년, 7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거 하면 제가 회개했어요. 저 때문에 그 상처받았던 사람들 얼마나 제가 정죄를 했는데요. 일산에 있는 그 목사님 얼마나 정죄를 했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인사도 안 해. 어떻게 와서 따뜻하게 악수도 안 해줘.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의롭대요.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동체로 함께 말씀을 서로 쉐어링하는 통해서 나의 체험으로 시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포지셔닝을 하죠. 아까 첫째, 둘째, 셋째 가운데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맞는 해를 집어넣고 또 달을 넣고 별을 넣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생물체에게도 걸맞는 자리를 주신 거예요. 해 자리에 달을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달의 자리에 별을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각자 맞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계획표 아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지셔닝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 있을 때 그 생명은 빛나고 그 종류대로 다양성을 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화롭게 운행하시고 합니까? 다양하지만 조화롭게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운행하시죠.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 섭리에 기가 막힌 것들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다양성을 만드시고 조화롭게 가는 곳이 좀 형성되는 곳이 어딘가라고 봤더니 여러분 교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피를 흘리신 말미암아 교회 틀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틀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고 또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혼을 넣어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채워지는 방송을 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인격과 성향들이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로움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 세계를 흉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20년도 첫 해를 시작하면서 한 몇 개월 전부터 다시금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혼돈과 갈등과 혼란함이 있었을 때 가장 제가 목회 15년, 20년 동안 하면서 저의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카네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이 책을 제가 다시 지금 보고 있어요. 평신도를 깨운다.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평신도라는 단어가 자 보세요. 평신도라는 정확한 의미가 보시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한 단어도 이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단어가 라오스라는 헬라어를 좀 사용하는데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어떤 백성, 전 시민, 백성의 무리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백성의 무리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카네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평신도라는 말 속에는 교육자와 나머지 성도를 갈라놓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갑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구별하는 조건은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뿐이라는 거. 그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죠? 전 교회예요. 제자 믿는 공동체 전 교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와 성도와의 구별이 아니라 같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백성의 무리로서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 교회로 부르신 평신도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교회의 관점으로 평신도를 좀 이해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첫 번째 뭘로 이해해야 되죠? 평신도 교회의 관점으로 평신도를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으로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모임입니다. 근데 여기에 택함 받은 거에 있어서 목사와 평신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것은 여기에 은혜 부름 받은 게 목사와 성도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함 받은 것은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어떠한 계급과 신분과 그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부르시고 택함 받은 거에 있어서는 다 똑같은 신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평신도, 교회 관점으로 보는 평신도를 이해하는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회 관점으로 평신도 이해할 때 뭐죠?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노임받은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성령으로 체험받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성령을 모신 거에 있어서 평신도와 평신도와 교역자가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성령을 모시는 거에 있어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요, 이 얘기를 뭘 얘기할까요? 전 교회의 구성원인 평신도는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요, 뭐란 얘기입니까? 교회 주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는 죄송하지만 목사만이 목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체는 택함 받고 은혜 받고 또 부르심 받은 것은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부름 받았기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의 수동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주체임을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주체라는 거예요. 주체예요. 저도 목회자인 저도 이 공동체에 포함된 일원일 뿐입니다. 제가 3년 전에 터졌던 우울이 최근에 한번 다시 터져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회복됐습니다. 많이 이제 운동도 하고 마음도 많이 정리돼서 회복이 됐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송태훈 목사님한테 제가 이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죠. 너 그것에 대해서 왜 네가 혼자 다 책임지냐, 말하라고. 제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요즘에 교회와 저를 분리하는 훈련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개척을 하게 되면 교회가 지 건 줄 알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럼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노력했던 곳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땀 흘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들이 퇴임할 때 언로 목사 뭐 해가지고 그렇게 이상하게 끝나는 것도 뭡니까? 공로주의죠. 이 교회 주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주체가 누굽니까? 저가 아니에요. 같이 교회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 이건 주의 교회지. 그러면 택함 받고 은혜로 부르심 받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지. 그런 건 아니까 같이 주체로서, 저는 목회자로서의 목회 기능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삼일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문순진 목사 일로 와. 저도 이렇게 왔던 것처럼 여러분도요, 거기 계시다가 성령의 감동이든 누구의 입술에 통해서든 간에 부르심 받아서 온 것뿐입니다. 구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소명의 부르심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평신도 가운데 목사가 주체고 성도가 비주체라는, 그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것들인 거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오면 번뜩 나와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지체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나가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지체로서 다 중요하며 각자 고유한 기능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들은 각자 받은 기능과 은사를 평등하게 소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성도들은 지체로서 서로 깊은 의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상호 사역의 필요성을 전제한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돕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 목회자가 평신도를 위해 봉사하는 것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영적 봉사를 하는 것, 사역의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할 때 바라보는 겁니다. 목회자가 성도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를 보여가지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가 봉사해 주는 것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속마음이 어떻죠?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로렌스 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교회답게 보이는 건물과 그들 보기에 성직자답게 성장한 목사와 평소에 몸에 익은 스타일대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혼자 가만히 있게 내버려 달라는 것이다.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혹하는 목사는 이렇게 합니다. 만일 교회 지도자가 이와 같이 잘못된 평신도의 요구에 굴복한다면 그의 목회 생명은 숨이 끊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저 여러분을 주일날 예배 오는 예배자로 만드는 거 저 관심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거든요. 예배는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나가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성도가 목회자가 해야 할 것들인 거죠. 그냥 단순히 그냥 수동적인 주체가 되어서 그냥 나는 목사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도와주는 신녀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체예요. 부르심 받고 택함 받는 건 누구나 그런 주체가 아니에요. 모두가 주체임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가 평신도임을 알아가는 중요한 토대 마련인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얼마 전에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 달 전에 제가 잽스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뜨거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여건상, 성도들의 삶의 여건상 평일에 나갈 수 있는 전도가 없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아니면 전도팀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카톡방에 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그러다가 어떠한 책을 봤습니다. 그 책은 뭐냐면 단단한 교회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이렇게 봤는데 이 목사님도 개척을 해서 한 4년, 5년 동안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의 교회가 대구에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전도 폭발팀이 40명이 내려오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전도 폭발팀이 40명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뭘 해줬냐면 평상시에 새벽 기도가 많이 약해져 있고 전도가 약해졌던 그 교회에 가서 일주일 동안 새벽을 같이 예배해주고 예배 끝나고 나서 지역을 섬기고 기도, 전도하는 일들을 벌였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러고 나서 끝나고 집에 돌아갔는데 그 다음부터 새벽 가운데 또 떨어져 있던 영혼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10년 뒤에 회고함을 들었던 생각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영혼들이 없으면 하나님께 급한 마음으로 보내지 않았나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에 질투가 나더라고요. 마음에 질투가 났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지체나 지역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여력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투 어린 질투가 나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삼일교회 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늘 목장에서 예배 드려 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예배를 같이 해주고 전도 같이 해주겠다고 그게 되어졌어요. 또 한 가지, 또 한 팀이 있습니다. 또 한 팀인데 이웃선교팀인데 그 팀도 지금 아마 다음 주 세 번째 목사님이랑 부장님이랑 그 담당 간사가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교회 상황을 보고 파송 대원들을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함께 주일학교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섬길 게 너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힘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3월 달에 청장년팀에서 캠퍼스 전도를 저희 교회로 나와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해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그 복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각자 속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조화로움이 일어나가는 그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해와 달이 별이 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던 것처럼 각자의 주어진 영역에서 조화롭게 하나님의 흉내내면서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 전체를 짧고 굵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의 틀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운행하셔서 그 안을 채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조화로움 있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 계획하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믿습니다. 이 동일한 원리를 배워서 개인과 가정과 가정교회 안에 우리 인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